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부천동산 청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21년 여름 수련회를 함께할 소명교회 박승룡 전도사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청년에게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들도 주실 은혜 기대하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인생의 선택을 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청년의 때가 어려운 것은 학업, 직장, 연애, 결혼 등 인생의 여러 선택을 내려야 할 갈림길에 서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또 그 선택에 내가 책임질 수 있을지 막연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분출됩니다. 하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옥죄어오는 사회와 환경에 대한 불만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스스로를 향한 자책입니다. 외부로든 내부로든 나에게 주어진 막연한 선택지와 불안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미래가 두렵다. 한치 앞도 준비할 수 없는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이 무능력함에 치가 떨린다. 나는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개미는 결국 개미일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남들보다 앞서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위로와 해답을 주시는지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인생의 선택을 해야 할 때, 그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인류가, 좀 먼 이야기인가요? 인류가 이렇게 풍족한 잉여 자본과 식량을 내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기아에 허덕이는 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적어도 생존에 관해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긴 인간,
첫 고민은 생존이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굶주리지 않을까입니다. 하루하루 배 골치 않고 내 가족 먹여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던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어느 시대에나 힘 있는 자들은 있었고 그들은 단순히 생존만이 아닌 풍요와 축적을 위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라고 하는 자본의 축제와 부의 과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다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존과 사치의 문제가 아닌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발전하는 단계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늘 동시다발적으로 있어 왔으니까요. 또 이 중에 어느 하나만 골라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복잡한 존재잖아요. 어쨌거나 생존과 삶의 의미에 관한 고민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중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 여러 말씀들을 가르치셨죠. 오늘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야기로 시작하십니다.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여전히 지금 또 앞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드디어 언급하시면서 보물의 눈먼 자의 어둠이 얼마나 어두운지에 관해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my precious. 죄송합니다. 부의 재물을 상징하는 금은 보화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목숨, 삶 전반을 아우르는 메타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존, 재물, 가치로 이어지는 삶의 태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서 32절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당장 내일과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고민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이루고 그것을 못 내려놓겠으니까요. 생존을 위한 고민이 이렇게 골치 아프고 어려운 것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봐도 애써봐도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답이라고 하죠. 이것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답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쥐어 짜내봐도 노답입니다. 우리가 무슨 우리나라 재계 서열에 들어가려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냥 남들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이지만 그래도 안녕한 삶을 바라는 것뿐인데 말입니다. 그것밖에 바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그마저 흔들릴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고 원인입니다.
이런 우리를 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고민 다 알고 있다. 그 두려움과 원인도 잘 알고 계신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더하시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티데미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그가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가 마련해 주실 것이다 정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것처럼 같은 단어라도 여러 뉘앙스들이 있는데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첨가하다, 늘어나다, 어디에 참가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본문 33절처럼 공급하다, 마련해주다, 부여하다, 수여하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 한 군데 더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지 말며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소서. 신약 성경 곳곳에 쓰인 이 프로스티뎀이 더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련하다, 공급, 수여의 의미로 쓰인 것은 오직 이 두 곳뿐입니다. 이 두 곳.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공급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구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내가 이제 믿기 시작해야지,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믿게 되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인도하신 모든 것은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공급하여 마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출애굽기 16장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비록 앞서와는 다른 헬라어 단어가 쓰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필요, 생존과 백성들의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육의 양식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길 바라시는 게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출애굽기 모세의 이야기에 이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라. 해가 질 때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고 동이 틀 무렵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의 양식이 채워짐으로 영혼의 근원을 알길 바라셨고 믿음의 양식이 채워짐으로써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적인 것만 또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온전한 우리가 되길 바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부천동산교회 청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부천동산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 영과 육 모두가 온전한 우리를 바라십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통해서는 육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두 가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께서 온전한 우리를 바라며 온전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냐?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리시는 팩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따를 삶의 양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갈림길에서의 기준이고 세상을 보는 가치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재물과 하나님 둘밖에 없고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창세에서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과 뱀의 유혹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길 자를 택해야 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선택지는 결국 이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어려운 선택이죠. 쉽지 않습니다. 물론 믿는 우리에게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지만 그 선택 앞에 망설이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이 무겁고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앞서와 같은 답을 주십니다. 이것은 여전히 삶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인생을 살면서 고민과 걱정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죠. 하지만 다 같은 고민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재물이라는 기준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 때 생기는 고민입니다. 이 고민은 우리를 주저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쩌지 못하는 노답이고 그것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깎아먹죠. 그래서 마이너스 고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고 가치관으로 삼으면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마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삶이 풍성해지죠. 그래서 플러스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재물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부천동산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염려를 맡기는 도전,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도전이 요청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면서 말이죠.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긴다. 오늘 할 일도 내일에 맡긴다. 내일의 나야 잘 부탁해. 여러분들 종종 말씀하시나요? 저는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구절을 패러디한 느낌도 조금 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겠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가능한 주문일까 생각해 봅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인간 안에 자리 잡은 생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고 안 하고 스위치처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이 명령은 우리 믿음의 강한 도전을 일으킵니다. 걱정과 염려의 주체는 항상 나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청년의 때다.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모를 결정들과 그 책임,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니? 내 생존의 문제, 내 삶을 좌우할 그 선택의 주체를 너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니? 라는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도전과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저 세상에 막연함이 아닙니다. 에라 모르겠다 던져버리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공급하실 것을 믿고 걱정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렇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멈출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확신 가지고 인생의 선택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선택을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부천동산 청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은 온전한 우리를 바라며 온전히 공급해 주십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모두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청년의 때를 넘어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선택을 앞두고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책임질 수 있을까? 내 인생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늘 우리를 망설이게 하지만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기 내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인생의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부천 동산교회 청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치열하고 무섭습니다. 인생은 막연하고 초라합니다. 먹고 먹히는, 밟고 밟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 뜻과 생각대로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듣고 결심하여 인생의 선택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청년들과 함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청년의 때를 넘어 하나님의 때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